그때 나이가 많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목사는 실수하는구나. 그리고 한 번은 또 총동참회자 할 때 제가 20대 회장이고 길 목사님은 17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행사가 있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 또 고참 지금 회장이기 때문에 축도를 맡겼더니 그 목사님은 이제는 대개가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축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다시 시킬 수도 없고 또 다시 시키면 또 조롱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멈추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도 목사님하고 동갑입니다. 제가 신학교는 6년 후배지만은 저는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시작을 첫부터 했기 때문에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후배입니다. 후배고 목사님 동갑이지만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지금 중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고령자 노년이라고 사람들이 나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은퇴한 지 10년 되는데 설교를 제가 잘 거절하고 안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엉뚱한 소리 할까봐 절대 안 하는데 또 지난번에 길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문진에서 허락을 받고 여기까지 또 오늘 왔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는 것입니다. 이 추천서는 길자이 목사님이 총신대 총장으로 계실 때 그때 썼기 때문에 추천을 해 주셨어요. 여기 제가 한 페이지만 읽고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 그 이후에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의식도 존재도 정지된 상태에 처해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은진이는 만 29세를 일기로 태어난 지 2달 된 아들과 결혼한 지 2년 된 처를 남겨놓고 주님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 갔습니다. 1998년 그 누군가 말했던가 잔인한 4월달이라고 4월 27일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여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서 겨우 옹알이를 하고 있는 아들을 앞에 놓고 웃으며 행복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오래간만에 찾아와서 애기 옆에 앉더니 무슨 질투심의 발로인지 말로는 귀엽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데 매우 불안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결혼하려고 교제하던 여자가 자기를 배신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 찾아왔으니까 밖에 나가자고 해서 밖에 나갔더니 가지고 온 차에 아들을 타라고 해서 탔더니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국도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를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으므로 52세 된 택시 기사와 함께 그 자리에서 3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사건 사고 KBS 뉴스에 나왔다고 한다. 나는 뉴스를 못 봐 몰랐다. 내가 보았어도 남의 집 이야기로만 남의 집 아들의 얘기하면 여겼을 것이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과 같은 그런 충격 속에서 택시를 타고 파주에 있는 모 병원 영아실로 갔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고 산 사람은 살고 있지만 한이나 피 맺힌 분노는 그 얼마만큼 세월이 흘러야 풀어질 수 있을까요? 세월이 약이라고 지우개라고 하지만 어느 만큼 세월이 흘러야만이 잊을 수가 있는지요. 물론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나처럼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황당하기 짝이 없이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게 오는 한이요 피 맺힌 분노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있다. 부모가 죽으면 흙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동산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서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나에게는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나이도 들고 제가 전립선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립선 암 말기가 돼서 4개월을 못 산다고 했는데 아산병원에서 원자력병원에서 제가 사이버 나이프라는 시술을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4년 만에 작년에 재발을 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저를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그들이 의사들이 의논하더니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또 당뇨가 30년 돼서 지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겠다 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11번 받고 매일 그 암 치료약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24번을 맞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24번 중에서 지금 13번 남아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렇게 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벼랑간 지인들의 죽음의 소식에 접하게 되면 순간은 가슴에 찬바람이 잠깐 불다가 죽음의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랍비 크로멜이 말한 것처럼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죽음과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때 나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죽음 그 이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쓰고 지금 살아왔는데 오늘 여기 설교하기 위해서 혹시 강단에 또 내가 이 설교하다가 잘못 또 나이가 많으니까 헛소리 할까봐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렇게 또 튀어나올까봐 그래서 돋보기 안경을 6만 원 주고 가서 맞춰가지고 이제 원고를 보면서 나이가 많으면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안경도 안 껴보니까 참 웃기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기독교 최초 교회에 있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자의 삶과 죽음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비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살아있을 때 매우 복이 없는 여인처럼 보여집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과거인 듯하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소생이 없는 것 같고 과부와 빈민들을 벗삼아 산 것을 보면 호화로운 삶을 산 것 같지 않고 일찍이 죽었으니 장수의 복도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기록을 보면은
그는 오히려 죽음 이후가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헌대를 핥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며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줄인 창자를 채우지 못했지만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음 이후가 중요합니다. 왜요? 산다는 것은 100년 미만이지만 죽음 이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의 죽음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깊이 상고해 보면은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감동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함께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1441번이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그런 성구를 빼버리면은 성경은 가시가 없는 것처럼, 아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죽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모교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천국 가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향감이 있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는 대답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은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가 앉아 옆에 엄마 옆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갑니까?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그 죽음 그 이후의 교훈은 본문에서 3가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죽음은 인생 누구에게나 공동물이다. 죽음은 인생 누구에게나 공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여기 다비다는 들어가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아랍어이고 들어가는 헬라어입니다. 들어가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영양처럼 눈이 아름답고 총명스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뜻 담긴 이름대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따라합시다. 그때에 병들어 죽었더라. 그 따라오는 말이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은 불행하게 사는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영양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은 만민의 공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삶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누구나의 것입니다. 죽음이란 마음속으로 그리는 상상의 세계도 아니고 그림 속의 애매한 추상화도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 안에 있으며 우리의 삶 안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삶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은 나와 상관이 없고 우리 가족과 상관이 없고 저 사람 이야기 저집 아들의 이야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없는 불평등의 소유가 아니라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분명히 있는 확실한 삶의 공유물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삼엄하고
처참하게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생활 속의 이쪽과 저쪽뿐입니다. 죽음은 공유물인데 나와 여러분에게는 은연중에 살아있다는 오만이 있고 죽음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도 심한 것입니다.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있구나. 가는 길로 가고 있구나. 여호수아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그도 110세가 될 때 나는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성군이지만 죽음이 눈앞에 찾아올 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심심한 성경이 어떤 장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의 10대 손에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오는데 그들의 평균 나이는 다 90세였습니다. 10대 자손이. 그런데 창세기 5장의 계보의 결론은 세 마디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그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낳고 낳았으니 죽었더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수없이 밤마다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왜?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목사로 목회 47년 하면서 사건 목사로 노릇 안 했는지, 내가 교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았는지, 그것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비다의 죽음의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죽은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게 된다. 이게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과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있을 때에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자신이 사도의 직을 사명 감당할 때에 힘과 이루와 용기를 주었던 여제자인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단숨에 달려가 보니 여제자의 시신은 다락에 누웠고 과부들이 모여와서 그의 죽음을 아까워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비다의 죽음 뒤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모여온 과부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해놓은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뒷이야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였다가 먼저 한 사람이 떠나가는 남은 사람은 떠나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저는 잘 알기 때문에 3사람 이상 모였다가 내가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왜? 내가 간 다음에 처음에는 나의 장점을 좋게 얘기하다가 장점을 얘기하다가 조금 둘이서 나를 욕을 뒤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먹을 짓 할 게 없어요. 화장실 오라고 해도 거기서 가스를 터뜨리면 지가 싫으면 나가면 나갔지. 내가 절대 먼저 일어난 법이 없어요. 운전하다 보면 목사님들 몇 번 뒤에 태워보면 두 번, 세 번 태워보면 한 목사님 내리면 뒤에 둘이 앉았다가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그 목사 좋은데 하다가 욕을 뒤지게 해요. 그래서 절대 먼저 내리면 그 욕 뒤지게 못 씁니다. 왜? 사람은 떠나면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남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잘 뒤졌다,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그놈 나한테 잘못하더니 이제 뒤졌구나.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하반절에 보면 들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37절에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그 여자의 제자의 선행과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많은데 그가 죽었으니 너무 비통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난 다음에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 소원이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객들이 떠나가면서 아브라함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다 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링컨의 소원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을 보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의 죽음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따라합시다. 저의 죽음을 존경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죽음을 존경을 했습니다. 나는 장례식 설교를 싫어합니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이 우리 믿음 좋았다 업적을 좀 설명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장례식 설교는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형기님의 낙화라는 식구 가운데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떠나간다는 시구는 위대한 거짓말의 시간이고 좋은 만남도 어렵지만 아름다운 이별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70년대에 매주 빼놓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공중 화장실에 곡돈이 어디 들리면 그때만 해도 화장실에 낙서글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 그 도로 옆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들렸더니 이래 그때는 좌백이 도는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앞을 보니까 앞에다가 옆을 보세요 썼어요. 내가 옆을 봤어요. 뒤를 보세요. 뒤를 봤어요. 또 옆을 보세요. 옆을 보니까 뭘 봐 개새끼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외지 볼펜을 사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 어떤 화장실에 그때 요즘은 안 그렇지만 가보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몸을 넣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화장실에 보면 저를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그럼 제가 본 것을 누구에게나 절대 말하지 않고 비밀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실에 난 남자니까 한 발짝만 앞으로 다가가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왜? 몸을 던 자리도 깨끗해야 됩니다. 나는 그때부터 화장실에 누가 휴지를 버려서 주워서 다 지금 습관이 됐습니다. 그걸 깨끗이 치우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새끼가 이렇게 더럽게 이랬느냐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앞으로는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앞을 꾸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그 본색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나는 전철을 서울에 와서 탈 때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벽에 보면 사랑의 편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거를 전철에 올 때가 읽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랑의 편지라고 했죠. 한 번을 보니까 뒷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어.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전철에 잠깐 멈춰가지고 글귀를 보니까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람보다는 헤어질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왜 앞에 달린 줄 아십니까? 뒤통수에는 안 달리고, 그것은 자신의 그럴듯한 앞모습보다는 남들의 뒷모습을 잘 보라는 암시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을 때다. 떠난 다음에 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박수는 남이 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모습을 보고 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뒷이야기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뒷모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만날 때 헤어질 것을 염려하거나 계산에 넣지 않는 연인들이 없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뒤따르는 이야기를 염려하며 계산하며 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약 3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안토니는 95세의 이상의 장수자들 가운데 존경받게 살아왔고 행복하게 살아왔고 참 멋있게 잘 살았다는 사람 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설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경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되는 일이 나 아쉽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문항에 질문을 했더니 세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좀 더 많이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크게 모험을 했었다면 좋을 뻔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도 남을 만한 값진 일을 하면서 살아왔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는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 가장 슬픈 말 중에서 무슨 말이 있을까요? 떠날 때 가장 슬픈 말 중에 하나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더라면, 이게 떠나는 사람의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난 다음에, 즉 죽음 이후에 뒷이야기가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은 두 가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함께 있을 때 잘해주라. 본문 39절에 보면 문구가 나오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집에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따라합시다.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저희와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던 것은 그녀가 모든 과부와 빈민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속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겉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것을 모여온 사람들이 보고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그는 사랑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희생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자기의 생을 바쳐서 살았습니다. 있을 때 잘해주는 유행가 가사만은 아니고 이 말씀에는 함께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면 떠난 다음에 뼈를 깎고 심장을 후벼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흘러간 시계반으로는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젖소만 착한 것에 비유하며 칭찬하고 우리는 욕심쟁이에 비유하며 멸시하는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젖소들은 우유와 버터를 주고 우리는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느냐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젖소가 큰 눈을 껌뻑이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우유와 버터를 주는데 돼지들은 죽은 다음에 햄과 베이컨을 주기 때문이 아니냐고, 살아있을 때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다 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의 소유를 이웃과 나눠주고 주님의 선한 삶에 힘쓴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나고 다음에 잘하지가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사랑한다, 괜찮다, 용서한다, 용서해라 이런 말도 자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죽은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려면은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남겨놓은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 증거물이 남겨놓은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버리고 모여든 과부들이 말입니다. 다비다의 죽음 이후에 그 과부들이 저마다 손에 속옷과 겉옷을 들고 흔들며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라고 증거물이 있지 않느냐고. 그가 아름답게 살은 증거물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삶은 죽은 다음에 증거물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모든 과부들이 더욱 비통해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그녀의 증거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을 때 그가 행한 일이 뒤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14만 4천 명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증거물은 언제 만들어야 되죠? 언제 만들어야 되죠? 죽은 다음에?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만들어야 되죠. 본문에 살아있을 때에 그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사람은 그 죽음 이후를 모아서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비다의 죽음 그 이후의 교훈은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야 한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울며 비통해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고 그 모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이고 그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을 선고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요파 사람들이 오늘 여기 4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에는 거기에는 상용하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산 여인, 그래서 선행과 봉사가 많은 여인,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긴 여인, 죽은 다음에 증거물이 뒤따르는 여인, 그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삶의 마침표가 아니고 무덤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이제 말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죽음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공유물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 살았을 때, 함께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 결과로 증거를 남깁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무리 숙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인생에게
슬픈 문제 해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